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권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소성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디모데전서 2장은 이제 그 기도할 그런 것을 이제 가르치고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은 뭐 시간적인 어떤 그런 우선보다도 이렇게 뭐가 이제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이제 강조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기도하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기도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뭐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뭐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그런 이제 의무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바울은 이제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위정자들을 이렇게 기도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뭐 기도하고 또 특별히 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 성직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런 이제 중국이 이제 필요한데 기도의 방법을 이제 뭐 네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걸 갖다 뭐 따로따로 하나하나 이렇게 뭐 구분해가지고 막 간구하고 또 뭐 이렇게 이 기도를 하고 또 뭐 도구를 하고 뭐 감사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뭐 나누어서 이렇게 각자 이렇게 다른 네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뭐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내용은 조금 이렇게 이제 다르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뭐 이걸 갖다가 지금 오늘은 뭐 이렇게 간구를 해야 되는구나. 뭐 기도를 해야 돼. 일반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제 뭐 이거는 도구를 해야 되는구나. 뭐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그 기도 속에는 이러한 네 가지 어떤 그런 요소들이 이렇게 포함되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굳이 구분을 한다 그러면은 이 간구, DSS라고 하는 이 힐라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특별한 성취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목적 기도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절박한 어떤 그 긴박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간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냥 일반적인 기도, 프로슈카스라고 하는 이제 이것은 그냥 뭐 일반적인 그런 의미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평범하게 경건함을 이렇게 이제 고하는 이제 그런 기도. 그리고 이제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엔투코세이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뭐 자주 안 쓰는 그런 단어예요. 이 신약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하고 여기에서만 이제 나오는 유일한 그런 이제 이 단어라는 거죠. 엔투코세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는 이제 뭐 그 뜻이,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뭐 접근한다, 아니면 그 인터뷰한다. 또 뭐 사회적인 그 교제 뭐 이런 이제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이건 접근한다, 인터뷰한다, 뭐 사회적인 교제다 이렇게 보면은 이건 이제 어떤 이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이런 속에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유익함을 위해서 뭐 잘됨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 기도. 그러니까 쉽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이 도고라고 하는 걸 이제 중보 기도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기도해주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이 감사는 이제 뭐 유카리스티아스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인데 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그런 감사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보면은 뭐 기도할 때는 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기도를 이렇게 듣고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기도를 하면서 뭐 원망하는 어떤 그런 기도, 물론 하나님의 막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하고 탄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있겠지만은 누구를 뭐 이렇게 저주하고 뭐 이런 그런 기도는 사실 그건 이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고 그냥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 모든 것을 이렇게 또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그런 이제 기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데, 뭐 지금으로 이렇게 이제 따지면은 사회적인 정치권의 정치 어떤 그런 뭐 지도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이 권세자들은 특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가나 이 사회의 그 안녕과 어떤 그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한 어떤 그런 영향을 이렇게 미친다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권세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 권리도 그 권세도 하나님이 맡겨줘요. 이 정상적인 그 권리는 하나님이 맡겨주는데 뭐 하라고 맡겨줬냐 하면은 그 권세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사회가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도록 그래서 그 권세를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라, 정부, 국가가 대단한 그런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하나님 우리가 자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뭐 코로나 방역 때문에 신앙의 어떤 그런 자유로운 예배가 국가의 어떤 그런 힘, 권력에 의해서 이게 지금 제한을 받고 있다. 그 정도로 이 국가가 그 막강한 그런 이제 권세를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임을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근데 뭘 하라고 주냐면은 바로 공정하게, 공의롭게 사회의 안정과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런 그 권세를 이렇게 맡겨줬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권세를 아무렇게나 뭐든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공의롭지 못한 그런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마땅히 징벌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멸망시킵니다. 우리는 그 권세자들 우리가 뭐 힘이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위정자들이 정치가들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고 정말 나라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바르게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행하는 것 때문에 억울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겨나도록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위정자에게 기도하고 또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평안해야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한 그런 삶을 또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우리도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단정하고 또 평안하고 또 고요한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가 엄청난 그런 권세를 휘두르면서 이 신앙인들을 굉장히 이 핍박을 많이 했던 그런 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 이렇게 그런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 어떤 힘으로 어떤 뭐 로마 정부의 어떤 그런 권세자들을 뭐 뒤집어 엎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죠.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권세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올바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의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질서를 이렇게 지키고 평안한 국민들의 평안함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만약에 그런 것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갈아치우는 그런 그러니까 이 국가의 어떤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뭐 국가의 어떤 통제에 힘이 없으니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진 힘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이 정부가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권세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더러운 어떤 그런 사사로운 그런 욕심이나 그걸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올바르게 나라를 치리하고 국민과 백성들을 이렇게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실 권세자들이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해야 돼요. 법을 잘 만들어야 되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태평성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정치가 제대로 못하면은 태평성대가 아니라 나라가 분열하고 막 갈등하고 엄청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정치를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사실 정말 국민을 분열시켜놓고 갈등을 시켜요. 이전에 어떤 이 같은 어떤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그 줄과 이렇게 위정자들 중에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대통령들이 누구냐면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진보주의 정권 그런 이제 정권의 대통령이거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 노무현 대통령 같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어떤 그 약간 자경성 어떤 그런 진보적인 그런 성향이 있지만은 굉장히 어떤 그 사람들의 자기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게 잘못했다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막 반대하고 비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수용을 할 줄 알고 비판하는 어떤 그런 것은 우리 보고 또 다시 각성하고 잘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구나 이렇게 하고 수용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거는 약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 정부는 그렇지 않아요. 비판을 수용할 줄 몰라요. 자기들 같은 당에서도 같은 어떤 그 내에서도 이렇게 이 잘못 어떤 비판을 하면은 그냥 아주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매장시켜버릴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모습이 전혀 이렇게 수용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오래 가지 못하는.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제 아마 나름대로 이제 그걸 분석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갈라져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이게 수용도 못하고 그냥 융단 폭격을 해서 사람 갖다 매장을 시켜버릴 정도로 이렇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사회학자들이나 어떤 심리가들이 연구를 이렇게 해보면은 무엇 때문에 이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이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무슨 트라우마냐면은 자기들이 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문재인도 지켜주지 못하면은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에 굉장히 어떤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아마 그 반발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이 모습을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바른 정치를 하고 정말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포용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걸어서 정말 나라가 국가가 이렇게 평안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기도가 이렇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관리하고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자세는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것이 이제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게 바람직한 그런 기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위정자들은 정말 이렇게 로마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억압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위정 정치를 이렇게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핍박받지 않고 억울함 당하지 않고 억울한 죽음 당하지 않고 이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이제 필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이제 권세자들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바로 알고 자기에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꿰뚫어보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위정자들이 알 때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내 위에 더 높으신 나에게 이런 어떤 그런 권세를 주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면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 자기가 어떤 그런 것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 때는 정말 이렇게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고, 그러니 곧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도다 됐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권세자들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권세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이 당시에 억압받고 핍박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드러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어떤 이런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이런 관계를 정말 평안하고 안전하고 정말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욕심을 이렇게 내려놓고,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들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고, 또 뭐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일을 하고, 자기의 일을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평안한 그런 삶이 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죽음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런 관계, 사람과의 깨어진 이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잘해보자 한다고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은 이 모든 그런 이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오직 우리 인간은 이 죄악, 자기 중심적인, 자기 어떤 욕심적인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타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그 타락의 원리를 보면은 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가고 다 깨진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내려놓고 다시 이렇게 다 모든 깨진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 중심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깨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갖다가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또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다 바로 되면은 또 모든 자연 피조물과의 관계도 바르게 이렇게 다시 회복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하여서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서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 같은 이런 사역자들이, 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왜 주의 어떤 그런 종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사역자로 우리가 왜 세워졌느냐, 뭐 때문에 우리가 세움을 입었느냐, 바울이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떤 그런 사역자로 이렇게 이방인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느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가 회복되고,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던 그런 것도 회복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이런 관계도 회복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을 위해서 바울도 이게 복음의 전파자,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이고, 또 모든 믿음의 사역자들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움을 이렇게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서성이 됐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 8절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또 앞에서 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다른 새로운 이제 주제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연결 구가 이렇게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 9절부터는 이제 당시에 이제 이 공중 예배에서 그 남자와 여자들이 이제 지켜야 할 그런 질서, 이 규율이 뭔가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사회적인 교회의 어떤 그런 교회적인 어떤 이런 이제 분위기, 그러한 그 위치가 이 남자와 어떤 그런 여자들의 어떤 그런 위치와 문제가 상당히 이제 시대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당시에 뭐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남자들 어떻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막 이렇게 지금 시대에 가져와가지고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무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여기 이제 다음에 나오는 부분 뭐 여자들은 교회에서 일절 뭐 조용히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뭐 이렇게 조용하게 해라 뭐 이런 어떤 그 이야기가 이렇게 있거든. 근데 이런 부분을 갖다 요즘도 지금도 이제 굉장히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이걸 더 엄격하게 규율을 적용하는 그런 이 교단들 보면은 장로교회 뭐 하여튼 뭐 통합인지 합동인지 하여튼 어떤 교단인지 모르겠어요. 한 교단은 뭐 통합과 장로를 구분을 못 하니까. 한 교단은 이 뭐 고신척 같은 그런 교단, 그런 데는 이 여자들에게 이제 목사 안수를 주는 것까지도 아직까지 지금 이게 금지가 되어 있어요. 여자들은 절대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뭐 그런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 그대로 이렇게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뭐 감리교나 또 일부 이제 교단은 그런 문제를 이제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도 이제 안수를 주고 또 뭐 가르치는 어떤 그런 일을 하죠. 지금도 뭐 교회의 어떤 그런 가르치는 문제는 뭐 속회를 맡으면은 뭐 여성들이 다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다면 뭐 이 문자적으로 하면은 다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하고도 똑같은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건 이제 시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런 문제로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고, 바울은 이제 먼저 이 남자들이 교회 내에서 이제 서로 화목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사람들이 막 서로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막 자기가 막 이렇게 열매가지고 왜 열을 내고 왜 분노를 하죠? 이제 자기 마음이 안 맞으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이 나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은 막 상대방을 갖다가 저 뭐 잘못됐어요, 뭐 저주를 내려, 뭐 이런 그 기도가 하나님 상달이 되게 하나님 그게 올바른 기도냐?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이 뭐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이렇게 이제 나아가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냐면 서로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어떤 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고 서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먼저 그것부터 가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해라.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건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한 것은 아마 이제 이 앞뒤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당시에 이제 뭐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들하고 또 유대인 어떤 뭐 그리스도인들, 이방인과 유대인의 어떤 그런 이 관계가 상당히 이제 불편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뭐 유대인 출신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어도 이방인들 노예로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예수를 믿는 그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 어떤 삶의 습관이나 이런 것에서 엄청난 그런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뭐 한쪽은 뭐 자기들은 뭐 기족이다, 뭐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어떤 그 의식하고 있고, 또 한쪽은 완전히 너희들은 뭐 죄인들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좀 약간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서로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 분노하고 다투면서 자기를 위한 어떤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더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이 그걸 들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모든 은혜를 주니까. 십자가는 자기의 어떤 그런 모든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은혜를 믿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이렇게 듣는 그런 기도입니다. 분노와 다툼으로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분노와 다툼이 있다는 것은 우리 손이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진 그러한 마음이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정말 이 죄를 가진 손, 더러운 어떤 그런 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어떤 손을 진짜 거룩하게 들고 하는 그런 것이 그런 자세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을 든다고 거룩하게 이렇게 기도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의 그 내면이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정말 자기를 이렇게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참 주님 앞에 아무것도 구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게 바로 깨끗한 그런 마음이고 정말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위한 나의 욕심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어떤 우리의 경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 분노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참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고 참으로 자기가 하나님이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범하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 사이도 서로 네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흠들이 일어나고 또 모든 피조물도 이제는 정말 이렇게 복 있게 모든 것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참으로 이렇게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만이 작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타협로 모든 것이 분열되고 깨어진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그 마음으로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서 참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요하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안식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정말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정치가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세를 맡겼습니다. 공연히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고 권세를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겸손하게 하셔서 정말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잘 치리하고서 모든 국민이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 맡은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고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일에 있어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일천 번제물 드린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분복을 또 누리게 하시고 나누고 또 베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또 증거자로 쓰여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의지합니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